246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회개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올바른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시고 모두 다 구원받으시고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탄 명성교회 정보부의 목사는요,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회개하는 방법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하게 회개의 문을 작성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춤형 회개죠. 맞춤형 회개. 제가 그 회개를 들어보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왜요? 그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회개문을 작성해서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 오늘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영접 기도문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가르치는 다락방 유광수 목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사람을 비호하거나 또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모두가 다 믿고 있고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한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은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네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 앞으로 태어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 사례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앞으로 태어나는데 앞으로 태어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데 난다고 했죠. 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했고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이삭을 죽이면 후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든 살려내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정부배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정부배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쵸? 나하고 걔하고 과가 비슷해요. 무당과하고. 근데 나는 이 박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쪽하고. 나를 박수 무당 취급하는 사람인데 난 전혀 그 관계 없어. 나는 영적인 이 하나님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무당 쪽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당 쪽에 손쉽게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그냥 남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들었는데, 그래서 무당 쪽에서 오는 것이고요. 이 무당 욕심의 영은 어디냐면 배에 많이 붙었어요. 배꼽 주변에. 어디예요? 배꼽 주변에 많이 붙었어요. 배꼽 주변. 배가 자꾸 아파.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의 영도 배꼽 아프고, 배꼽이 자꾸 아파. 여기에 붙었으니까 오늘은 그 영을 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의 욕심들을 추구하고자 살다가 어쩔 땐 어떤 사람들은 밤에 귀신이 남자로 여자로 들어와서 부부 자리를 하고 이런 쾌락을 즐기면서까지 그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자 원합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이러한 욕망 속에 있던 영을 물려주므로 나도 모르게 나는 안 하고 싶으나 그렇게 권세욕이, 그 물질욕이, 즐기려는 세상 욕망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해서 오늘 떠날 영들을 싹 떠나보내는 이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탐욕 욕심의 영은 쓴뿌리 회개 기도문 15가에 나와 있고요. 다른 회개책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16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탐욕에 사로잡혀 미친 듯 살아온 자. 하나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더 가지려는 욕심과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욕은 왜 그렇게도 강한지 그것을 도무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가져보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였으며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 늘 졸길수였습니다. 영적인 일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돈 욕심에 11조도 아까워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쉬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제 삶에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욕과 권세욕에 빠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는 이 세상 것을 즐겨보려는 욕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해보는 것은 다 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먹어봐야 했습니다. 남들이 입고 있으면 나도 입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니는 곳에는 나도 놀러 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취미생활일 뿐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이 세상의 것을 즐기려는 욕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흥도 즐겼고 음란도 즐겼고 해보는 것은 다 해보고 살았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혼을 위한 것에는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거룩한 것을 얻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쾌락을 위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소유욕을 위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죄들을 낱낱이 얘기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3회 십자가 세우기 시작. 이 세상에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기도를 맞춤형으로 아주 제작을 해놓고 이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기도문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회개를 했다고요? 이것은요, 회개문을 작성해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더하는 분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기록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회개하는 방법은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요, 말했는데 못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해서 읽어야 할 때는 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옴표 대신 괄호로다가 표시를 했어요.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하고 가로 열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죄사함을 얻으라. 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따옴표를 한 부분은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없어도 문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회개가 뭐냐면요, 각각, 여러분, 각자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여러분, 회개는 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그러면 뭐냐? 회개가 세례예요. 회개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고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이거.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에서 회개하였고, 여러분 이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구름 아래에서 회개를 한 것이 곧 세례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바다를 건너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바다는 도로 건너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넌 회개는 한 번 회개로 끝납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했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되냐? 구름 아래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은요, 이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놨는데, 궁창 위의 물은 바로 구름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인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두 번에 회개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여기 일한 대로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줘요? 각각 회개한 사람은 구원해주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함이 어쩌미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각각, 아비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으로 아비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아들이 죄를 졌으면 그 아들이 그 죄값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각각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상죄를 회개하고 있고, 여러분 또 그 회개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는 한 이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오해를 해서 이 회개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나 9장, 히브리서 10장의 이 회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걷는 걸 말한 겁니다. 그것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했으면 그건 한 번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그때 구름 아래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화목제라고 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속죄제이고 구름 아래에서 그때 광야교회에서 회개한 것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바다를 건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므로 한 번이면 족하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9장이나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착각을 해서 이 한 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난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속죄제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속죄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가 관여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값 없이. 구약시대는 값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었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은요, 옛날에 가난한 자는요, 양 잡을 돈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시대는, 구약시대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회개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왜요?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화목제물로 오셨던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네. 아담은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였어요. 근데 또 죄를 짓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구원받은 성도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이 예수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히 참으시는 중에 앞서 지은 죄를,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회개한 모든 과거의 죄는 한 번 회개로 다 용서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죄는 한 번 회개로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짓는 죄, 이 전에 지은 죄는, 앞서 지은 죄, 회개한 이후에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오늘 하루 지은 죄, 만약에 어제 회개했다면 어제 지난 오늘 하루 동안에 지은 죄는 앞서 지은 죄, 전에 지은 죄는요 그때그때 회개하여 간구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앞서 지은 죄를 건너뛰어주기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그때그때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없다면 이틀에 한 번이고 3일에 한 번이고 그때그때 해야 되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은 이 죄는 한 번 회개로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면서요, 죄목을 막 적어가지고 막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된 사람도 있고 해당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몰라요? 얘기한 것만 하나님 알고 모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려서 까맣까맣게 해서 하나님 모릅니까?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만 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베드로가 지은 모든 죄는 일순간에 다 용서받은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한마디로 앞서 지은 모든,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는 한 번에 다 용서받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고백만 하면,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왜 구원받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옛날에 조상죄부터 뭐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여러분, 나는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록 책을 놓고 행위록 책을 놓고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한 건데, 행한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근데 모를 것처럼 생각해서 다 일일이 조상죄는 어떻게 해서 졌고, 술 먹은 죄, 무언 죄, 미워한 죄, 무언 죄, 있는 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주여 너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왜요?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뜻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자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곧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예수여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당신 거라는 거, 그게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강도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라고 이름 부른 것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요 그 이름 속에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께, 구원자 이름을 왜 불러요? 저를 구원해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속죄죄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하나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하는 순간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 속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그러나 달라요. 화목제는 다르다. 그때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 오늘 하루 지은 죄, 여러분 어제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지은 오늘 하루의 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죄는 여러분 하루 동안의 삶은 내가 알잖아요. 하루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루를 또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옛날에 지은 무슨 뭐 조상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뭐 황당하게 그 많은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혹여 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모든 죄도 고백하고 돌이키고 더듬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회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황당하게 하나님은 모를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이상한 회개를 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는요 그때그때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제 회개하고 또 오늘 하루 지은 이 죄는 자백해야 돼요.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이것은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날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치고 칼빈 교리를 주장하고 하는 자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황당한 하나님을 능멸하는 회개를 가르치는 이러한 목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아내하고 어디를 가면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런 일도 있었어.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근데 또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었어? 이렇게 또 되묻습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 거 너무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믿지 않을 때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요 더더욱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런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나요? 이미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는데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행위록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나의 죄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일순간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또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일일이 다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황당하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목사가 한국 땅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만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수여라는 이름 부르시고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